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필요하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나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매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단체에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100명 중에 56명가량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같은 질문에 47명이 응답했고 2012년에는 44명이 응답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난다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죄가 매혹적입니다. 성적 범죄나 경제적 범죄 등 모든 죄들로 인하여 만족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쁜 줄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2009년에 IVP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범죄 이후에도 사용하셨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현세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두드릴 정도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만적인 철기시대의 문화에 도덕과 관습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씨 좋은 면을 보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전부 유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세한 것들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름들과 지문들이, 거리의 이름과 지역의 날씨가, 저녁 식사용의 양이, 빗속의 펑크난 타이어 등이, 이런 것들이 삶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줄 때 사용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온통 다윗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1절 말씀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소개되는 나단의 책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소리치며 반응하는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나단의 질책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나단의 고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질책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치적을 고려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였습니까? 이것을 깨닫기까지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까지 약 9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의 소식을 듣고 전사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지새우다가 다윗이 보낸 사람을 따라 결혼하게 되므로 그들의 범죄는 감추어지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이 임신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약 10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범죄한 사실을 지적할 때까지 10달의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완전 범죄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기뻐했었을까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0달의 시간 동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돌이 놓여있는 것 같은 삶을 10달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은밀히 저질렀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기초한다면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망을 피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전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을 했고
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의 지적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위신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부짖어 회개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곰곰이 되씹어보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력을 내어놓을 때에 진정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왕도, 가룟유다도, 베드로도 다 같이 범죄했지만 다윗과 베드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울과 가룟유다는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지은 것의 차이는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회개는 용서로 나가는 마중물입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나가는 마중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며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나를 돌아오며 철저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